우리 옆에 분 아웃으로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제목은 감사의 수준을 높이자입니다. 감사의 수준, 다시 말하면 감사를 많이 하고 수준 높이는 거니까, 감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라는 사람도 있고 에베레스트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 산, 높은 산, 세계 최고의 산이니까. 그런데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8,848m. 그 1922년부터 도전했는데 실패하다가 1953년 5월 달에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처음으로 그 산을 정복해요. 처음 성공합니다. 등정에 성공해요. 한 사람이 정복을 하고 나니 그 다음에 또 정복하는 사람들이 1년에 뭐 1명 또는 때로는 2명, 많을 때는 3명 이렇게 정복하다가 1988년에 와가지고 몇 명이 정복했냐면 50명이 정복을 했답니다. 그전에는 1명씩, 뭐 1명, 2명 이렇게 하던 이 정복이 88년도에 와서는 50명이 정복을 하고, 90년에 와서는 72명이 정복하고, 92년에 오니까 90명이 정복하고, 93년이 되니까 무려 120명이 정복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의 뭐 체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 높은 산, 세계 최고의 산에 등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고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했는데 왜 갑자기 88년도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시작했나? 그때부터는 계속 성공한 빈도가 엄청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니까, 급격하게 성공도가 높아진 이유를 보니까 베이스 캠프를 그전에는 3,000m 정도에 설치를 했는데, 베이스 캠프 아시죠? 그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서 거기서 물자를 다 공급하고 뭘 준비해 놓고 거기서 등정을 하잖아요. 이 베이스 캠프란 말이에요. 이 베이스 캠프를 해발 3,000m 정도에 놓고 이렇게 공격에 이렇게 시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88년도에 와서 이 한 팀이 우리가 굳이 베이스 캠프를 3,000m에 놓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를 더 올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5,000m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거예요. 자, 그러면 3,000m에 설치한 베이스 캠프에서 여러분 8,800m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를 5,000m에다 설치를 하니까 훨씬 적게 올라가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죠. 수준을 3,000m에 있던 이 수준을 높인 거예요. 5,000m로. 그랬더니 체격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인데 성공도가 완전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서 있는 이 위치, 이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신앙의 백미가 뭐죠? 우리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 그분들 신앙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분은 아직도 신앙이 저 밑바닥이라.
그죠? 교회 다녔는지 몰라도 아직도 신앙이 밑바닥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높은 고지를 정복하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신앙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다면 그분은 결국 신앙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하는데 뭐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내 신앙 수준은 아직도 낮은 거라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 136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수준을 저는 높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더 많이 감사를 하고 회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을 보니까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들도 오신다고 하니 성경이 너무 길면 여러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몇 절만, 저 뒤에 있는 몇 절만 여러분 했지만 이 136편 시편은 1절부터요 26절까지가 다 감사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끝에 있는 4절만 본문으로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뭐 이 핸드폰만 열면 성경 검색이 다 되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 있잖아요. 시편 136편을 꼭 읽어보셔서 아 이게 감사구나.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가 나와요. 1절 주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마지막 절 감사해라. 그러니까 매 절이 감사라니까요. 한 절 한 절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 횟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 아 회수를 많이 하고 또 어떤 경우라도 감사를 하는구나. 이게 감사의 수준이 높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정복해야 될 문제, 내가 지금 달성해야 될 목표, 내 감사의 수준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감사의 이유도 많고 조건도 많지만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따라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자. 예,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앞에 거 싹 빼고요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인생을 살아보세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야 나 혼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야 인생은 결국은 나 혼자네.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건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이다 보면 여러분 아 내 혼자구나. 그리고 뭐예요? 외롭다. 그죠? 고독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정작 나한테 위로가 되는 분은 없구나. 정작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이 땅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도 내 마음에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100% 만족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보면, 하늘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기도하라, 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기도문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가 정말 어렵냐? 힘드냐? 네가 괴롭냐? 외롭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지.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항상 계신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 그분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도 계세요. 하늘에만 계시지만 그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땅 우주 가운데, 이 땅 가운데도 충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언제 그러는 듯이 신속하게 내 곁에 와 계셔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1절에 보면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죠?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진짜 마음을 열고 딱 이야기할 만한 분이 계십니까? 정말 소수예요, 소수. 정말 없을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근데 내 마음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보면 1절에도 그렇지만 주님께 감사해라, 26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본문 26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신지 몰라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셨던 분은 하나님도 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신현준이라는 그 배우 있죠. 배우인가 코미디언인가요? 영화 배우예요. 예. 영화 배우인데 그 신현준 그 배우의 간증을 제가 아침에 우리 제 아내하고 틀어놓고 좀 한 30-40분 듣다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정말 너무 좋았대. 예.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에요, 그죠? 예.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예. 예. 그 너뚱이로, 예. 딸 셋째 주르륵 하고 아마 막내로 태어났는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본인은
절에서 불공들여서 태어났대요. 불공. 이 아들이 귀한 집에, 아들이 귀한 집에 이 자기 어머니가 딸만 셋을 낳으니까 할머니한테 구박을 엄청 받았나 봐요. 근데 솔직히 뭐 그 여자 탓은 아닌데, 그죠? 그런데 엄청 구박을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절에 다니셔서 불공을 많이 들이셨나 봐요. 불공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스님이 받았다네. 스님이. 그 정도로 막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어떤 아는 분이 교회 가자고 VIP로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로 모시고 간 거예요. 자기는 절에서 불공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분이 이분을 놓고 아마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오늘도 뭐 몇 분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VIP로 교회를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공으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어릴 때 보니까 항상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좀 독특한 경우더라고요. 저도 제 이름이 절에 있거든요. 절에 있지만 우리 집도 엄청 불공을 많이 드린 우리 외가 쪽으로 그런 집이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약간 그런 간증인데 정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고 참 저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앞으로 결혼하는 분들, 또 이미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신현준 그 배우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사실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태어나셔서 막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가부장적인 문화에 자라서 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136편 1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요. 모든 우리 감사의 조건에 100%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따라서 작은 것에,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찾아오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25절에 보면 25절 시작.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는?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 여러분 여기에 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양식을 준다 그러면 다 교회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 먹거리, 다시 한번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먹거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산의 진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양식이에요. 먹고 살 만큼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 풍성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은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걱정을 한다고 뭐 생기고 안 한다고 안 생기니까 하나님은 주십니다. 언제나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세요. 먹을 것, 먹거리를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막 그것이 화려하고 막 풍성하게 준비는 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우리에게 먹을 그날 먹을 양식은 항상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사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그죠? 부족한 것이에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양식, 매일 먹는. 오늘도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침 드셨어요? 드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드셨어요. 감사했습니까? 네. 먹기 바빠가지고 잊어버리셨죠, 그죠? 네.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식사기도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안 했나? 먹다가 안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해요. 네. 했어? 네.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두 번, 세 번도 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에 가보세요. 무슨 화성에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 지구에만 있어요. 먹을 게. 우리는 산에 가도 먹을 게 있고 들에 나가도 먹을 게 있고, 그렇죠? 바다에 가도 먹을 게 있고 하늘에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있어라. 거기 숨어 있어라.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었으니까 시냇가에 다 말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갖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책임져 주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지.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노동해서 돈 벌어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일터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일을 해서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감사하게 돼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먹는 그 작은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세요.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정광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런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대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를 못해요. 뭐 크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일, 그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한 끼 한 끼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나 없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그 작은 것,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양식,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믿고 거기에 항상 넘치는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서펄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반딧불을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의 환한 빛을 주신다. 감사가 여러분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수준을 높일 때 여러분의 닥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은 감사의 수준을 높일 때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5,000명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하면 2만 명 3만 명이에요. 그때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찾아보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겨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여러분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른 도시락도 아니고 애 도시락에 있는 조금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 유치원에서 애들 식사하는 거 그죠? 양이 작아요 많아요? 조금이지. 그거요. 이거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고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얼마?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뭐 하셨어요?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막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뭘 하고 나신 다음에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이 빵을 그리고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그들을 앉히라고 하셨을까? 뭘 보여주시려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합시다. 시작.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키가 작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차가 작습니까? 감사하시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예. 거인들이 다 작아요. 키가요. 그죠? 예.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예. 내 위치가 작습니까?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지위가 낮아요?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다.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다. 시작. 어려울 때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하자 이거예요. 예? 오늘 이 136편 1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중간중간에 보면 전부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곳곳에 많은 문제. 근데 여러분 다 감사하래요. 다 감사하래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자, 우리가 뭐 할 때? 낮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낮아졌다는 건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떨어져 보셨어요? 비참하게 아무도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이 낮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우리가 재정적으로 막 형편없이 될 수도 있고, 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형편없이 추락할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
뭐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내가 완전히 밑바닥 속에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낮아졌을 때 누가 나를 기억해 줍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전화 올까도 겁나요. 그죠? 돈 빌려달까 봐. 예? 여러분,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찾아오고 나를 기억해 줄 분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그때 누구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 계신데, 기억 안 잊고 계신 거예요. 안 잊고 계시다니까.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가 뭐하라?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영원히 그분은 우리를 안 잊으셨어요.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각가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24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원수 나를 괴롭히는 원수, 예? 내 인생에 정말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말이지. 예? 원수. 옛날에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프로에 나왔어요. 예? 문답 프로에 나와서 예? 글자 보여주고 예? 맞추는 것. 부인이 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래서 들고 우리 사이. 부인이 대답하는데 왼수. 아니 내 자로 뭐 평생 원수. 예, 그 원수가 예, 남편인 분도 계시겠지만 예,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 그런 원수. 이 원수들에게 시달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에게서 뭐 하신 분? 건져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정말 고통받을 때, 그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유튜브로 인생 예배라는 그 어떤 채널이 있는데 어떤 여자 자매님이 그걸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죽음에서 건진받은 예? 그런 분의 간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보니까 조동우라고 옛날에 연세대학교 센터야. 농구부. 예? 연세대학교 농구부 센터였는데 저도 기억해요. 그 1978년도인가 최초의 덩크슛 성공시키고 했던 그런 그 조동우란 그 키가 큰 197 이상 때 그때는 굉장히 큰 키였어요. 지금은 뭐 2m 넘지만 이 조동우가 이분이 미국에 가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동맥이 파열돼 가지고 그러니까 위로 파열되면 사망이랍니다. 이 대동맥 위로 터져버리면 죽거나 아니면 뇌가 완전히 그냥 뇌사 상태 되거나 뭐 이런 이상한 살아도 그냥 거의 뭐 평생 불구가 되는. 그런데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터진 게 터졌는데 밑으로 터진 거예요. 이 피가 이렇게 지나가면 위로 터지면 사망, 밑으로 터지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다 쏟겨지고 심장이 말하자면 대동맥이 터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녔어. 아내 때문에,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아마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는 이제 다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뭐 신앙생활도 잘 하지도 못했고 뭐 교회에서 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지 뛰어난 무슨 신앙인이 아닌데, 자기가 2주를 코마 상태, 2주를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실오라기 같이 목숨이 꺼져가고, 뭐 이게 큰 수술이라 말하자면 큰 수술인데, 이 수술에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수술인데, 이 수술 동안에 2주 동안 거의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간증을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저 건강한 사람 2주 만에 저렇게 됐어요. 대투여를 하는 게 마약 같은 종류, 뭐 두 종류에다가 진통제에다가 이런 걸 투여를 했대. 그러니까 제가 펜타닌 2주 동안 마약을 계속해서 2주 동안 이제 코마 상태죠, 말하자면 혼수 상태인 혼수 거예요. 상태.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고 바깥에 의식은 없고 이제 그건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혼수 상태 안에서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처럼. 현실. 정말 또렷하게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에 거기 생각하니까 꿈이었지, 그때는 자기가 거기 그냥 현실에 있는 현실에 것처럼,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느꼈는데, 것처럼 느낀 거죠. 매일 밤 주님이 제 곁에 계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은, 어떤 이렇게 계단, 지금 우리 그 카리스 하이스쿨? 하이스쿨에 왜 예배드리는 계단 올라가는 네, 계단 네, 있잖아요, 네. 주차장에서. 엄청 높은 계단. 그런 데처럼 중간 정도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그 물이 핏물이에요. 처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저 수영을 잘 하거든요. 네. 수영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힘이 없으니까 코하고 입만 내고 살을 나고 이제 숨 쉬려고 버둥버둥 대고 있을 거예요. 코랑 입만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그 벽 있는 쪽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셨으면 이렇게 좀 꺼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뭘로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네.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해지면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살을 나고 버둥버둥 하니까 이제 위로 올라,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몸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꺼질 때마다 제 귀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기도 소리. 기도 소리.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깨어서 보니까 중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네. 근데 우리 병원에서 우리 교회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굉장히 먼데도 그 중보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진짜요? 예. 웅성웅성 하면서 뭐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궁금하죠? 궁금한 분은 이따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의 중보기도, 지금 우리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교회 식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이 부인이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을 전도했어. 그래가지고 다 카톡으로 보내고, 내 남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날렸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목숨이 경각에 달았을 때 들리더랍니다. 우글우글 소리로 들리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힘을 내서 올라온다고. 와서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저런 체험을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했겠어요? 안 했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저 거인이, 저 덩치 좋은 사람이 2주 만에 저렇게 다 왜소하게 된, 근육이 다 빠지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실제로 농구선수, 연세대 농구선수 센터예요. 조동우라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기억해 주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실로 찾아오셔서 간증을 들어보면 막 감독처럼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살아났더라고요. 누가 기억해 주십니까? 그 혼수 상태 2주 후에 자칫하면 여러분 탁 손 놓으면 그냥 사망인데 주님 찾아오셔서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대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그 간증 들어보면 물 줄 수도 없고, 주면 이게 몸이 탈이 나니까 정말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물을 주신 거예요. 물을. 진짜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나타났어. 그런데 그 물을 마셨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증이 싹 해결이 되고,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 자신의 병으로 모든 건강을 다 잃어버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 고난으로 인해서 이분이 감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인생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서도 감사, 앉아도 감사.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으나 병마로 실현당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감사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저분이 어떻게 감사 기도하는지. 특별히 저희가 클로징 때 늘 제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를 얘기하고 마무리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집사님께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고통 중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위로 받으시고 일어설 힘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네. 마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2주간의 혼수 상태 동안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주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게 2주 동안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또 많은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옆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들이 힘내어 고통과 싸우며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재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재활을 이룰 때마다 제 입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만 나옵니다. 또 눈물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분이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예. 아주 옛날 일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한번 격려 한번 해줍시다. 예. 박수로 한번.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도,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기도도 다 들리고 응답되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영원히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88장 가사, 여러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예,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찬양해 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위에, 주는 저 산 위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위에 백합, 주는 저 산 위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난 감사 못해.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힘들 때 감사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하세요. 답답할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길이 열릴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 감사의 수준을 높일 때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기적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구나. 그래, 하늘에 하나님 계시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억울함 하소연 들어주실 줄 알고,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그냥 먹을 것, 늘 먹는 그것, 그냥 대충 먹고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이, 그것도 하나님 주셨음에 감사하고 고백하며 그 감사를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여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주님 찾아오시고 그 극심한